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시작부터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15년 우리 태능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걸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한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끈다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여러분은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 그럼 가까운 교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에 온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복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누굴 전도해요?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대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좋아.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좋아. 우리 함께하는 목장들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꼭 와보세요. 그러면 안 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제시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 그게 뭐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주면 안 되고 좋은 교회로 인도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좋은 교회를 데리고 가던데, 좋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교회야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우리 좋은 집사님들, 우리 좋은 성도님들 함께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 나는 예수님 섬긴다,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우리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나의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거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럴 때 주의 그 풍성한 은혜들, 주의 풍성한 능력들, 주의 풍성한 축복들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마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청년 때부터 30년 이상 암송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된, 그 익숙한 말씀이 최근에 저한테 너무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 가슴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익숙함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말씀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또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의 그 말씀의 귀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두려울 때,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뛸 때,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죠. 주님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더 쉽게 풀이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막 방언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놓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오거나 어려움이면 다시 기초로 돌아간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가장 기초적인 훈련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기도하고 예배 사랑하는 것, 또 성도들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전도도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건 사실 그 일에 마음 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형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야, 너가 형통한 게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안 믿는 가족이 본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괴롭고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이렇게
특색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본 거예요. 수요일 날도 막 예배 나가는 걸 안 믿는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요. 야,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너 어디 가? 교회 가야 된다니까. 나는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형통 베푸셨을 때 밖에 있는 분들도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가 형통한 이유를 내가 알았어. 네가 잘 되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브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이삭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명사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다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와, 우리 집사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져. 저 자매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열망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네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도 안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안전할 것을 확신하죠.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화평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에 피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족도 봐야 되고, 내 공고함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나의 그렇게 된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여기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날아가는 동안 가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요양원은 들어가지 않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 여기 있다는데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그걸 위해 있다는데 물질 안 주시고 재능 안 주시고 능력 안 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는 목사적 사명이 있지만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큰 사명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가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더불어서,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또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라.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너 뭐 하다 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그 안에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하는 거죠. 달란트를 통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몇 가지 계속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침내 때가 차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진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오셨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도와주셔야 되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도와주실 건데 주님이 그러시 도와주실 건데 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정욕으로 잘못 쓰고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단순히 그 건강이 나를 위한 건강이면 우리 주님이 갸우뚱하지 않겠어요? 너 건강해서 뭐 하려고? 건강해서 뭐 산책하고 뭐 건강해서 뭐 세상에서 뭐 재밌는 일 하려고?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니?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물질 놓고 물질을 많이 받으면 너 뭐 하려고 그러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잘되게 해줄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야. 나는 그것조차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자, 네 자녀가 잘 돼서 뭐 하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영광 받고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 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걸로 만족하는 거니? 너가 진짜 바라는 게 뭐야? 이거 물어보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의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선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도의 꽃은 전도다 이 말입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전도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어떤 삶이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쭉 이야기하고 10장에 와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가서 나를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가 삶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면 마태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떠한 교회도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가 게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참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보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입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전도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바로 앞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4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교회야,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너가 못하겠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도 이 새벽에 지금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심으로 본문이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실 거예요. 주님 마침내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속히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라는 걸 꼭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때가 찼어, 주님 언제 곧 다시 오실지 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침례요한도 했던 이야기고 예수님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대로 우리도 똑같이 말해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살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룬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오직 그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제까지 교회를 막 열심히 한 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천국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 중간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걸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다음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래, 왜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네 자식 잘 되게 해줄 수 있어. 네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선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 주시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내가 능력 주실 베풀 일을 찾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싶은데 못 주겠는 거예요. 왜요? 능력 받으면 딴짓 할까 봐. 능력 받으면 엉뚱한 짓 할까 봐. 그때부터 막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때부터 막 세상으로 나갈까 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빚으시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고난도 역경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고난 역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싶으신 거죠. 야, 내가 드디어 너를 알았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드디어 너를 알았어. 그럼 그전에는 몰랐겠어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 드디어 너를 알았다.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어. 네가 참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것 때문에 그 앞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마음. 만약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니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빚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었지? 내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뭘 진짜 구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 때까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제 진짜 너를 알았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까지 못 갔잖아요. 근데 마침내 한나가 여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내가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 주시면 이 자식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분인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데 자기한테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분인나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이 고통을 좀 얻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좀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 오랫동안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까지는 갑니다. 주님, 아들을 주시면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닌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뒤에도 아들과 딸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그녀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네? 네 형통함을 내가 알았어, 이유를. 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니까 너가 형통한 거구나. 너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형통한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려움 중에서 잘 되는 것보다 잘 될 때 자기의 그 잘됨을 지키기가 진짜 어렵답니다. 성공한 사람 100명이 그 성공을 끝까지 지켜나가기가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형통할 때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하면 높아지거든요. 응답받을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선줄도 생각한 적 넘어질까 뭐예요? 조심해라.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인 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을 시험하는 건 다른 게 없고 작은 칭찬, 작은 성공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얻었을 때 그때가 사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지,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뒤에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싶은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니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 됩니다. 말을 해도 예수 자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높이면 되는 겁니다. 막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들은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기도도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진짜 주님 영광 받으셨네, 이런 느낌 드세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그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해도 서로 격려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 앉아서.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고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폐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호흡이 안 되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오늘 당장 끝나는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막 건강 자랑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자랑하지만 주님이 심장아 멈춰라 그러면 그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당연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요.
주님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 증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자랑하십시오. 정말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자랑하시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시고, 여러분 집사님들, 아니 정말 좋은 형제자매들 자랑하시라고요. 정말 은혜가 된다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있지 마시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교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자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가 있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자랑하는 건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우리 자식들 잘 때까지 기다렸다 자랑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자랑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나는 그래서 기뻐요. 이래야 되면. 그렇죠?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 알아요. 가까운 친구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 거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선한 목자다. 넌 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준 난 목자야. 게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마다 좋은 곳으로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더욱더욱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